수도원의 비망록 주제 사람하고 지음.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주제 사람하고를 세계적인 작가 반열에 올린 작품. 읽은 후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매력적이고 진실한 러브스토리. 뉴욕타임스. 인간의 의지는 하늘에 맞닿을 수 있을까? 18세기 마프라 수도원의 건립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발티자르와 블리문다의 신비로운 사랑 이야기. 이야기의 시작은 포르투갈 왕실 명부의 주왕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다섯 번째 군주 주왕 5세와 왕비 사이에서 왕위를 이어갈 후계자가 생기지 않아 종교 재판관인 주교가 방문하면서 시작됩니다. 주왕이란 이름은 요한의 포르투갈 표기입니다. 실제 주왕 5세는 1706년에서 1750년까지 포르투갈을 다스렸던 왕으로 태양왕이라고 불렸습니다. 실제로도 주왕과 마리아는 1710년까지 왕위 계승자를 낳지 못했으며 1711년 초 종교재판소 대신문관의 권고에 따라 프란치스코 수녀원을 짓고 하느님에게 지식을 낳게 해달라고 기원했다고 합니다. 종교재판관은 딱딱한 목소리로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폐하 앞에 서 있는 저 수사는 성 조제 수도원의 안토니우 수도사이온데 제가 안토니우 수사에게 왕비께서 아이를 수태하지 못하시는 일로 인해 폐하께서 몹시 염려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폐하를 위해 부디 하느님께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를 허락해 주시도록 중재를 드릴 수는 없는가 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안토니우 수사는 폐하께서 그토록 아이를 원하신다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모호한 대답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폐하께서 후사를 얻길 원하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저 수사는 좀 더 솔직한 어조로 만약 폐하께서 마프라 마을에 수도원을 하나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면 하느님께서는 폐하께 대를 이을 자식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왕으로서 나는 약속하노니 만약 왕비가 오늘부터 1년 내에 나에게 후계자를 낳아준다면 마프라 마을에 프란시스코 수도회의 수도원을 짓겠노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며 하느님께서 폐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원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어느 누가 시험에 들지 전능하신 하느님 자신일지 안토니우 수사의 덕망일지 혹은 왕의 능력일지 아니면 왕비의 의심스러운 생산 능력일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역사적으로도 1711년 12월 마리아가 딸을 낳으면서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부부는 3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더 낳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부부관계는 소원해져 별거 생활을 이어갔으며 주왕 5세는 여러 정부를 두고 혼외자를 많이 낳았다고 합니다. 1710년대 조선은 숙종의 치세 시기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이 보살폈던 조선이나 하느님이 보살핀 포르투갈이나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던 건 매한가지인 듯합니다. 그 해가 지나가는 동안 어떤 사람들은 평생에 걸친 탐식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탐식은 왜 자꾸만 중풍성 발작이 일어나는지, 왜 어떤 때에는 단 한 번의 발작만으로도 사람이 저승으로 가는지, 혹은 왜 죽음이 임박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사지가 마비되어서 쓰러지고 마는지, 때로는 입이 뒤틀려 말도 하지 못하는지, 그래서 계속 피를 빼는 것 이외에는 달리 효과적인 치료 방법도 없는 것인지 하는 이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인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영양결핍으로 인해 죽어갔는데 그들의 식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정어리와 쌀 그리고 상추뿐이었고, 이런 형편없는 식사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고기는 국왕의 탄신일에나 겨우 구경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자비로운 신께서 부디 우리의 강이 물고기들로 넘쳐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삼위일체님께 찬미 드리도록 해주시기를 시골 총각과 처녀들이 커다란 바구니에 넘치도록 가득 실어내는 상추와 다른 생산물들이 시골 마을에서 속속 도착하기를, 또한 견디기 힘든 흉년이 찾아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비는 바이다. 다른 어떤 도시보다 특히 이 도시에는 한편에서는 배가 터지도록 먹는 입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굶주린 채 죽어가는 입이 있었다. 주왕 5세는 44년 정도의 재위 기간 동안 교황청과 우호 관계를 맺었습니다. 공교롭게도 46년이라는 재위 기간이 숙종과도 비슷합니다. 다만 숙종은 주왕 5세보다 30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1720년 숙종이 사망하자 장희빈과 사이에서 태어났던 경종이 즉위했지만 경종은 4년 뒤 37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이복 동생인 영조가 등극하는데
그게 1724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포르투갈을 비롯해 유럽 대부분 지역의 민심은 혼란스러운 지경이었습니다. 개신교의 등장과 종교 재판, 마녀 사냥, 면죄부 남발 등 악마들의 난장판과 다름없는 사회였습니다. 게다가 잦은 전쟁과 범죄로 민심은 흉흉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평민과 여성 등 약자들에게 자유는 허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순절의 행렬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금식과 절제로 우리의 육체를 고행시키도록 하자. 채찍질로 우리의 몸을 벌하자. 간소한 식사로 우리의 정신을 정화시킬 수 있으며 고통으로 우리의 영혼을 순결하게 만들 수 있다. 그들 중에는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완전히 미쳐 있었다고 내심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풍속에 따라 창가에서 사순절 행렬을 지켜보는 여자들의 모습이 보였다. 참회자들은 발목을 감고 있는 쇠사슬과 쇠뭉치를 끌거나 혹은 십자가에 매달린 것처럼 어깨 위에 육중한 쇠막대기를 걸치고 팔을 묶은 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여자들은 남자들이 세차게 채찍질을 하는 소리를 듣길 원했고 성스러운 구세주의 몸에서 피가 흐르듯이 붉은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 그리고 오직 그런 순간에만 속치마 밑에 감추어진 그녀들의 몸은 마구 고동치고 넓적 다리는 고행자 행렬의 비명에 맞추어서 벌어졌다가 오므라들곤 했다. 그러니 막상 고행자가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 창 밑에 이르면 그녀는 거만한 눈길을 던질 뿐이었다. 아마도 그녀는 어머니나 사촌 혹은 가정교사나 아니면 마음씨 좋은 할머니나 심술궂은 아주머니의 감시라도 받고 있는 것이리라. 그러나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먼 과거 혹은 최근의 기억 덕분일 뿐 하느님은 이 모든 음란한 일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런데도 여자들이 일종의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 사순절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어쩌면 생선의 육체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인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사순절 동안에는 여자들이 남편과 동행하지 않고도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한 불행한 관습 때문일 수도 있다. 이 기간을 제외하면 창녀들이나 혹은 비천한 계급의 여자들이 아닌 모든 여인네들은 1년 내내 집 안에 안전하게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 특히 귀부인들은 오직 교회에 갈 때에만 겨우 집 밖으로 나설 수 있었고 평생토록 세례를 받을 때와 결혼할 때 그리고 장례식을 할 때 단 3번의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 시간에는 가정이라고 하는 성소에서 갇혀 지내야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순절이 꿈이라면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밤을 홀딱 지새워야만 하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부활절 축제마저 지나고 부인네들은 다시 음울한 방안과 성가시기만 한 속치마 생활로 돌아갔다. 물론 집안에서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도 덜어 있지만 적절하지 못한 시기에 바람을 피우다가는 상당히 위험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 이제부터 우리는 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지금은 교회에 가서 온갖 리본과 꽃으로 장식한 새장 속에서 황홀하게 노래하는 카나리아의 노랫소리를 들어야 할 때이다. 그동안 강단 위에서 설교하는 수사들은 자신들이 더욱 신성한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오늘은 예수 승천일 목요일이다. 새들의 노랫소리는 우리의 기도가 뒤따라 올라오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천국의 지붕까지 힘차게 솟아오르지만 새들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느님에게 도달한다는 것은 바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왼손을 잃어버린 불구의 몸에 헐벗은 거짓골을 한 발타자르 세트소이스는 큰 길을 따라 리스본까지 여행했다. 잃어버린 그의 왼손을 일부는 스페인에 일부는 포르투갈에 남겨둔 채로 그것은 모두 오스트리아의 찰스와 프랑스의 필립 중에서 누가 스페인의 왕위를 차지하느냐를 결정하기 위한 전략적인 전쟁 때문이었지만 그들 중 어느 쪽도 포르투갈인은 아니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거나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 손만 남느냐 혹은 멀쩡한 몸으로 남느냐 병신이 되느냐 혹은 온전한 몸이 되느냐 하는 것은 가진 것이라고는 주저앉은 땅바닥밖에 없는 병사들만의 운명은 아닌 것이다. 발자타르 세트소이스는 신부나 악마 어느 쪽도 동행하지 않은 채 에보라를 떠나 몬테모르를 지나갔다. 국어를 하기 위해 손을 내미는 일에는 그에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한 손이면 충분했기 때문이다. 일요일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낡아빠진 관습이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날이기 때문이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화형식에서 설사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루하루 생명을 빼앗기고 있다. 다만 조금 더 늦거나 빠를 뿐. 나의 이성과 의지로 나는 앞서 말한 주님, 나의 살과 뼈와 내 몸을 지탱하는 영혼, 나 자신과 직접 결합되어 있는 나의 아들, 나의 가려진 얼굴, 두건을 씌워서 알아볼 수 없는 이 얼굴 위로 내려오는 저 세상을 거부한다. 어쨌거나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저는 하늘을 나는 일 따위는 전혀 모릅니다. 저는 그저 무식한 농부일 뿐입니다. 밭을 경작하는 일 이외에 배운 것이라고는 사람을 죽이는 일뿐이에요. 신부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게다가 저는 손도 하나밖에 없고요. 하지만 그 한 손과 갈고리를 가지고 자네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 않은가? 이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의 손보다 차라리 갈고리가 더 필요할 때도 있다네. 철사 조각이나 금속 조각을 다룰 때에도 갈고리는 아픈 것을 모르잖나. 칼에 베이거나 불에 댈 염려도 없고 말이야. 내가 분명히 확신하건대 전능하신 하느님도 한 손밖에는 없으실 거야. 그렇지만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셨지. 그런데 불행하게도 분리문다는 머리에서 이를 잡아줄 사람이 없었다. 발타자르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그에게는 이를 잡을 수 있는 손가락과 손이 없었다. 그러므로 간신히 머리단을 가르는데 성공하고 나면 당장 다시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일하는 희생물을 감춰버리고 마는 것이다. 삶은 모든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법이다. 또한 모든 일들이 항상 잘 되는 것만도 아니다. 누구나 왼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 만약 하느님이 왼손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면 그것은 그가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한 손으로 다른 손을 씻고 양손으로 얼굴을 씻듯이 두 손을 필요로 한다. 분리문다는 땅 위로 불쑥 튀어나온 올리브나무의 뿌리 위에 걸터 앉았다. 그곳에서는 수평선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었다. 저 먼 바다 위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분리문다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녀의 어깨가 세차게 떨렸다. 발타자르는 그녀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녀는 그가 다가오는 소리조차 듣지 못하고 있었다. 도대체 성스러운 주님에게서 뭘 본 거야? 결국 그녀는 그를 속이지 않은 것이다. 매일 밤 서로의 품속에 안겨 자면서 어떻게 그녀가 그를 속일 수 있겠는가? 물론 어쩌면 매일 밤이라고는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이 지난 6년 동안 남편과 아내로 살아온 것은 확실하다. 어두운 구름을 봤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나는 감히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대홍수로 인해서 물에 잠기기 전에 남자가 하고 싶은 마지막 몸짓이라고 말하고 싶다. 분리문다는 그에게 말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혹은 영광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내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어두운 구름뿐이었어요. 본 것을 잊어버려. 그만 잊어버리라고.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스러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사람들의 안에 있는 것과 똑같다니요. 결국 그런 게 종교야. 예수님의 몸에서 혹은 그분의 육신에서 나는 어떤 다른 어두운 구름을 보게 될까? 분리문다는 발타자르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발타자르는 똑같이 목소리를 잔뜩 낮추면서 대답했다. 파사롤라를 땅에서 뜨도록 해서 하늘로 날아오르게 하는 바로 그것일 거요. 그러자 분리문다가 이렇게 덧붙였다. 그것은 모르는 일이죠. 어쩌면 우리 모두가 실제로 보는 것은 하느님의 어두운 구름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캔디맨이었습니다. 다음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